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고 정영자 권사님 발인 예배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 후에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같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 온 성도들에게 시온성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주의 종들의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택함을 받으며 세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온 교회 가운데, 시온성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더욱 뿌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의 씨앗이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곳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와주옵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시온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시온성교회의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베푸사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기도 제단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종, 택하신 종, 세워주시는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순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끝까지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청빙의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며 그 씨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일 때가 있습니다. 즉시로 사탄이 뺏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말씀을 저버리는 마음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자라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농부가 되시고 씨 뿌리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결국에 열매 맺는 마음밭, 결국에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씨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중요한 내용, 꼭 누가 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씨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의 기억에 남으시고 마음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보다는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말씀의 씨가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땅도 중요하지만 씨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 안에 이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씨 안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극에 그 탐사를 하다가 어떤 씨가 발견이 됐대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씨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씨를 땅에 심고 영양분을 주었더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만드신 씨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1900년, 905년까지 구한말 배경으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일제치하 전의 이야기, 복잡한 한반도 정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미국과도 조선이 싸워가지고 이 미국의 배에서 이 조선인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조선 조정에서 구해주겠지요, 이제 화해를 해서 구해주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앞잡이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일본 앞잡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은 너희를 버렸다. 조선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포로된 사람들 중에 한 청년 조선인이 있었는데 그 말을 받은 겁니다. 조선이 너희를 버렸다.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린 청년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는 역적이 되리라. 나는 조선의 역적이 되리라. 이 생각으로 이 청년은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모든 말도 다 시가 됩니다. 누군가한테 하는 말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들도 내 마음속에 다 씨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하는데 가시떨기에도 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떨기 씨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다 씨가 돼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들리는 말들 때문에 뭔가 욕심과 재물의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씨가 뿌려지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계속 씨가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씨가 뿌려지고 계십니까? 어떤 씨가 많이 뿌려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씨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그게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계속 심겨져야 나의 마음과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세상의 염려의 씨앗, 재물의 유혹의 씨앗, 세상의 악한 가치관의 씨앗들이,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심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염려의 열매, 유혹의 열매, 죄의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이 말씀을 막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못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도 평상시에 못 읽게 만들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며 교회에 못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가고 싶은데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가. 교회 안 갈 거야. 왜 하면요, 다 이야기가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에 누가 나온대. 누가 나와서 교회에 또 못 간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너무 많아.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어요. 제가 들은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 중에 내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어. 다 끊고 갈 거야. 와서 끊어야 되는데 스스로는 절대 못 끊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구원을 받으며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세상 것들이 끊어지는데, 나는 더러워,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를,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어떻게든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그 밭을 이루는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의 씨앗이 자라든 자라지 못하든 그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차단하기 위해서, 이 기회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절대 못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많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가수 엄정화의 회심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를 받아도 절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인생에 환란이 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이제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고난과 환란 때에 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오면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구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구나. 많은 사람들도 고난과 환란 속에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 엄정화 씨도 그러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주님을 믿게 되었냐면, 그 말이 참 놀라워요. 예전에 어릴 때, 아주 몇십 년 전에 어릴 때 누가 나한테 정화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웃음 쳤겠죠. 그래 뭐 그런가 보내도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러고 자기의 인생을 살았고 가수로서도 엄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정화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골목길 앞에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교회가 보이게 되고, 그 마음을 시작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뭔가 그냥 놀러 나오는 것 같고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안 믿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며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이룰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라, 말씀을 들어라, 성경책을 펴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이거를 주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겠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너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멀어지게 하면 세상에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는 썩어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가 310장입니다. 310장에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알 수 없다는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하고 어떻게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도 씨앗이 뿌려져서 그 농부가 언제 밤이 지나고 낮이 오고 어떻게 자라고 그거 소관이 아니잖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땅과 씨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데요, 괜찮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왜요? 저의 어떤 전달력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입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많이 뿌려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언제 맺힐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씨앗이 일을 한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일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힘써 나옵시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시험에 들 때에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맙시다. 힘써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성경을 펴시다.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많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주여 결국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 열심히 주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뿌리는 씨앗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씨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시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결국 농부 되신 주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